네, 서로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죠. 제 말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인사를 나누라니까 하긴 했는데 정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평소에 제 말을 잘 들어주시나요? 서로? 아니, 예? 아니라고요? 어디선가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와 가족 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줄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온 세대라고 하니까 저도 세대별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나요? 어떤가요? 오늘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는 저하고 너무 잘 지내서 감사해요 쪽인가요? 아니면 미운 4살, 미운 7살, 사춘기, 아직도 사춘기야? 이런 쪽이실까요? 자, 반대로 이번엔 자녀들도 할 말이 많을 줄로 압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인 여러분들의 말에 잘 경청해 주시나요? 세대 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녀인 나와 잘 지내는 그런 부모님과 지내시나요? 아니면 세대 차이의 일상화인가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남편 여러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어주나요? 자, 내 남편은 아내인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애처가는 공처가라고 하죠. 공처가이신가요? 아니면 내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인가요? 내 말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듣는다 싶으면 대략 이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나를 아주 두려워하거나 공처가이거나, 아니면 어린 아들들이 엄마를 제일 무서워하죠. 아니면 나를 아주 사랑하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려워하는 어떤 존경하는 마음도 있거나 일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시나요? 귀로 잘 듣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말을 잘 듣는다고 표현을 하건, 듣는다라는 동사가 들어간 그 모든 의미를 포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그 이면에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 이제 잠언의 서론의 마지막인데요. 특히 잠언 9장 10절은 잠언 전체를 통틀어 주제라고 할 만합니다.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구절만 요절로 꼽아주세요라고 하면 이 구절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잠언의 제일 처음에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서론이 시작을 했다면, 서론 그 자체의 마무리는 가장 핵심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9장 10절 잠언에서 가장 핵심인 말씀을 둘러싼 앞뒤 문맥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 준비를 하고는 성중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방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에게 초대를 받았으니 초대에 응하러 가서 지혜를 배우고 어떤 의미에서든 풍족한 삶을 살면 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무언가 차려준 것이, 베푼 것이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먹을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지혜가 잔치를 베푼 그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든 지혜를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7절에서는 왠지 아니 오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지혜의 초청에 응하게 하기 위해 거만한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흠이 잡힌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7절은 단순히 현상을 언급했다면 8절은 더 나아가 그 현상에 따른 명령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앞선 문단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나에게 오라.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지만 7절에서는 8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너 미움받을까 봐 두렵다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만 책망하랍니다. 지혜의 초청에는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가 나에게 와서 배워라, 지혜를 얻으라라는 목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지혜 없는 거만한 자, 악인 가만히 두랍니다. 나만 손해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을 이미 실천하며 경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 계시록에서도 7 교회들을 향해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듣든지 안 듣든지 한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신자된 우리에게도 더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지혜의 그 초청하는 소리에 응하고 누구는 응하지 않는 걸까요? 7절과 8절에 다시 그 힌트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거만한 자는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 나를 높이기 원하는 이러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마련입니다. 옳은 소리 안 들을 것이고 책망하면 반발할 겁니다. 징계하면 도리어 그 징계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만한 자의 그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외침, 지혜의 초청에 대해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세리보다 낫지, 우리가 저 죄인들 누구누구보다 낫지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모두 죄라는 심각한 중병을 안고 사는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처럼 건강한 자, 실제로는 나만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 이런 거만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빡빡 우기는 그 상태에서 의사의 진료를 거절하니 어떻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만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지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든지 교만하게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놔두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혜 여인이 나에게 오라 지혜를 얻으라며 우리를 초청을 하듯이 미련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떠들어대며 이런 식으로 말한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이 미련한 여인은 굳이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헷갈리게 합니다. 이미 지혜가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며 그 악을 더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지혜와 세상이 동시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를 서로 끌어당기려고 서로가 애쓰는 중입니다. 중간지대, 중간 상태의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지혜 여인의 집으로 그 초청에 따라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느냐, 아니면 미련한 여인에게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점점 더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삶, 모든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서두에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내가 그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며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즉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미련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목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 여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는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를 슬금슬금 당기는 미련한 여인의 말에 우리의 발걸음이 끌려가며 믿음의 빈익빈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삶에 적용하며 지혜 여인의 그 풍족한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들을 귀 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